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 아니더라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설교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그러면은 굉장히 섭섭한 사람이 많다고. 어떤 사람이 섭섭합니까? 그랬더니 영락교회 성도 아닌 사람 중에서 주일날 여행 왔다가 예배하러 온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집에서 영락교회 성도 아니지만 함께 영락교회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낀다고. 그러니까 영락교회 성도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안내하시고 준비해 주신 분들, 또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신 분들,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나선한 장로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들으니까 오늘 다음 달 그 다음 달 우리 특세 계속 나오는 우리 교육부 꼬마 친구들한테 상을 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당에서 꼭 출석을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9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남았죠. 여러분 남아있는 올해 석 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연말이 의미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영락교회 권사인데 올 연말에 내가 은퇴하는구나, 뭐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하여튼 올 연말이 뭔가 이렇게 어떤 고비를 넘어간다든지 뭔가 하나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은 석 달 남았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실 것이에요. 우리 찬양대원 중에 올해 연세가 70이 되셔서 연말까지만 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몇 번 남았다고. 그것만 세고 있으시대요. 근데 얼마나 섭섭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기간을 이렇게 세고 계신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 70세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만날 때입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가 올 연말 전에 오는 사람도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들과 만나서 아유, 올해도 이제 석 달 남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차 한잔 마시는 그런 이들 중에 그 석 달을 못 채우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는 부지기수로 많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잘 진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시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6시 10분, 6시 15분, 6시 20분 성도들이 이문 저문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셔요.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막 자리가 꽉 차서 모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오고 나서 우리 새벽에 오시는 숫자도 이제 많이 줄었고 집에서 하시는 분도 많고, 요새 조금 이제 더 오시지만은 그때 생각이 많이 나면서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왜 더 많이 안 오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언제 코로나 이전처럼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면은 아이들 데리시고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성도들 들어오는 것만 신경 쓰고
내가 오는 거는 신경 안 쓰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입추의 여지가 없이 앉아도 주님이 정작 여기 오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오기 전에 벌써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와 계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다 출근하고 학교 가서 집이 텅 비어 있다가 내가 저녁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집에 나 혼자다, 아직 식구들이 아무도 안 왔어.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먼저 와 계신 거죠. 그죠? 주님과 함께 남아있는 시간을 살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1장 얘기를 읽었는데요, 우리 계산부터 좀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계산하는 거 저랑 종종 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했는데 몇 년 만에 출애굽한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답이 상이 없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430년 만에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 그 430년 중에서 출애굽기 1장에 해당하는 시간은 몇 년일까요? 이런 건 계산 안 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걸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43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해 갔을 때, 가족들 다 같이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까지가 이제 430년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식구들 다 데리고 내려가는 얘기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그리고 430년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는 그 중에서 몇 년이 들어있는 것인가 하려면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바로 앞에 창세기 50장인데 창세기 50장 맨 끝에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요셉이 세상을 떠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몇 세까지 사셨나요? 110세까지 사셨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요셉이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이 몇 살이다 딱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17살에 요셉이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생 많이 했죠.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총리가 된 게 요셉이 몇 살 때입니까? 30살 때입니다. 30살. 30이라는 나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총리된 것도 30살, 다윗이 왕된 것도 30살,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30살쯤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30살에 총리가 되던가 왕이 되던가 아니면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 어떤 분이 다 우린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미 우리는 자기 인생의 왕노릇 하고 있다고, 제멋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총리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왔죠. 풍년. 그러니까 31살부터 풍년이 왔다고 계산을 해보면 31, 32 이렇게 따져보면 마지막 풍년이 온 건 37살 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럼 38살 때부터 이제 아주 심한 흉년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형님들, 아버지 모시고 형님들 가족들 다 데리고 이 애굽에 오세요. 제가 정성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아직도 흉년이 5해가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하고 요셉이 이렇게 만난 게 두 번째 흉년 들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38살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으면 두 번째 흉년 든 건 39살 될 거다. 그러면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39살 요셉이 39살 될 때, 그때가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의 발을 모두 다 내디딘 첫 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간이 몇 년인 겁니까? 39세 때 와가지고 110세 때까지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거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시간이 71년이죠. 39 더하기 71 하면 110이 되니까, 그래서 430년 애굽에 있었는데 그 430에서 71을 일단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71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장이 몇 년에 해당되는가를 알려면 뒤에서도 뺄셈을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인도자가 모세인데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잖아요. 80세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종이 됐고 백성들을 인솔해 낸 거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가 모세가 80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바로 그 모세가 태어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기간에서 80을 또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30 빼기 아까 처음에 71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430에서 71을 빼면 몇 년인가요? 359년인가? 그리고 거기서 또 80을 또 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또 빼면 279년이죠. 제가 계산기로 다 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하러 이런 걸 따지나 머리 아프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들어있는 시간이 무려 279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출애굽기 1장을 좀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279년을 통과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0년, 79년, 한 280년인데 28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라고요. 진짜 긴 세월이죠. 지금 2022년인데요 거슬러서 280년 정도 위로 올라가면 조선시대 누구 땐가 제가 보니까 영조 임금이 있을 때 영조 임금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다 가둬가지고 죽이고 뭐 그러던 때가 그때인 거예요. 까마득한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가 280년 전인데 그렇게 긴 세월이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장 단 한 장 속에.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이렇게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갈 때 출애굽기 1장은요 목사님들이 설교도 거의 안 해요. 출애굽기 1장은 좀 경시되고 소외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둠의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0장까지는 괜찮았어요. 요셉이 총리되고 가족들이 다 오고 뭐 요셉이 영광을 누리고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잘 지내고 그런 흥미진진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쭉 나오니까 창세기 50장까지는 아주 의미를 두고 빨간 줄 쳐가면서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부터는 민족의 영웅인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상자에 들어갔다가 바로의 궁중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쫙 펼쳐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도 막 빨간 줄 치면서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2장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장인데 그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한 장은 그냥 어둠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받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 한 장은 그냥 얼른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얼른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장 속에 279년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장도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노예가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일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출애굽기 1장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그 어둠의 시대처럼 여겨지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중에 첫째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수가 늘어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인솔해서 내려갈 때 70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이 돼서 나왔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만들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의 시대라고 생각하던 그때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손 떼신 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눈길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드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바꾸면 그 시대가 암흑시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출애굽기 1장의 시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들 속에 계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들이 번성했느냐 하면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 앞쪽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해요. 아유, 큰일 났다고. 저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하는지, 우리보다 더 강하다.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이기고 다 떠나가든지 무슨 큰 변고가 일어나겠다. 우리보다 더 강해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에 처음 오던 때 창세기 12장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민족이 후손이 큰 민족 되고 번성할 거라고, 그때 같아서는 얼토당토하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출애굽기 1장 동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던 시대가 출애굽기 1장 시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50년 살았는데 그 중에서 25살까지는 괜찮았지, 그 다음에 그녀를 만날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 내 나이 50세 될 때까지 그냥 어둠의 시대를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건강케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지난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붙드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어둠의 시대였다고 생각하게 되나?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하고
여러분, 성경의 불행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로 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고 하니까 그 징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심지어 범죄에 대한 채찍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어둠의 시대가 오게 만든 건 다 우리들 탓이에요. 지금 전쟁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푸틴에게 계시를 주셔서 전쟁해라,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 겁니까? 저 푸틴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꼬였는지, 전쟁도 사람이 하는 거고, 경제적인 약육 강식의 그 질서 속에서 강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수탈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건 그 규모, 무대가 어떻든지, 그게 한 가정의 일이든 국제 간의 일이든 전부 인간의 욕망과 악에서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시대가 오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우로를 내려서 먹을 게 돋아나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흑암의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날 버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이야기죠.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없다면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는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사이는 정말 캄캄할 뻔했어요. 그런데 요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한도막 하나님께서 거기 1장에다 넣어주심으로 그 279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흑암의 시대 같은 시대를 살더라도 그 흑암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때에도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기울어가는 때에도 흥황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바로 왕이 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는데, 첫째는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국고성들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아주 과중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게 하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러분, 여자들만 살아남아서 애를 어떻게 낳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멸종시키려고 하는 잔인한 정책인데, 이 산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아기를 받을 때 남자애가 나거든 죽여라, 이렇게 잔인한 정책을 펼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위기가, 민족이 도태될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늘 말씀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16절은 바로의 명령이에요. 아이들을 죽이라고. 딸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런데 17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죠. 여러분이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우리에게 굴복할 걸 요구해도 그러나, 이 시대가 아무리 악을 당연시 여겨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거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바로 왕의 명령이 아무리 폭력적이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경외. 요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거를 4주 동안 생각한 적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런 어둠의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시대도 참 어려워요. 근데 사실 사람이 산 이후로 오늘까지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태평성대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대가 있다면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서 인터뷰하면은 그때 살기 좋으셨어요? 우리가 볼 땐 태평성대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맞아요, 태평성대여서 모두가 행복했죠,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불평등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시대는 고통의 시대인 것이, 다 삶이라고 하는 건 고단하고 어렵죠. 특히 어떤 사건이 있으면 더 어렵게 여겨지죠. 전쟁이라든가. 우리 코로나 시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 세계가 눈에 안 보이는 그 질병 앞에서 고통받던 시대예요. 아직도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경제 불황이 오고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미래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사정이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잘 못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까 참 우리도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그게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출애굽기 1장 279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그랬죠.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히브리 산파처럼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알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겠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이게 위기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의 비결인 것이,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의 복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노아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홍수 직전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다 고통 가운데 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바로 그 어둠 속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위기 속에서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망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오히려 흥왕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10월 한 달도 11월 한 달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왕은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은 너무나 왜소한 것 같고, 세상은 너무나 좋고 하나님은 너무나 볼품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게 형편없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 우리 믿음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월버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려고 글을 쓴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절대적인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요? 근데 이 글에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3달러 어치다. 3달러. 하나님에게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 속에 있는 3달러 정도 주고 하나님을 살 수 있으면 뭐 그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걸 내야 된다 그러면 어휴 싫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3달러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길이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만큼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그저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만, 시간이 날 때 가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딱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한 손을 걸치긴 해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좋아해 이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좀 더 가까이 오너라 그러면 깜짝 놀라서 손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요 정도 거리가 딱 편한 거예요. 가끔 가서 악수 한번 하고 불편하면 뭐 손 뺄 수 있는 그 정도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내야지, 내가 너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막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저는 싫어요. 그냥 딱 적당히 걸쳐 있읍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다 그게 문제예요. 윌리엄 템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 그리고 자다가 깨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신이다. 여러분, 입으로는 종종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요?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로또 사놓은 거 그거 2주 안에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신다면 로또가 그 사람의 신인 것이죠. 실질적인 신이다. 실제적인 무엇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조금 걸쳐 있어요. 3달러어치 하나님 원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아요.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법이 더 무서워 보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흑암 속에 묻히는 것이지 그 속에 흥왕하는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3달러만큼만 투자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는 97달러를 투자한다면 내 인생 전체의 3%만 하나님의 몫이고 97%는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분, 시대가 어둡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로의 법이 무섭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1장에 한 토막 나오기 때문에 이 1장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1장 279년 동안에도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기사를 읽는 모든 성도들은 너희들의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해도 너희들도 그 속에서 나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겠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그 279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존재한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어두워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혹시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시대에 믿음의 등불을 끝까지 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오늘 10월 1일이에요. 결심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10월 1일 첫날이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3달러밖에 투자하지 않는 시시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내 전폭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다 어려워도 복을 받는 이야기가, 흥왕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좀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식당에도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아니에요 난 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영락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1장은 자세히 읽지도 않고 마음을 두지도 않고 좀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냥 흑암의 시대였을 뿐이다, 노예살이 하던 슬픈 이야기일 뿐이다, 이러면서 넘어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그 긴 세월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고, 그 속에 어둠의 시대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되 100% 하나님께 쏟아붓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복을 받고 절망 속에서도 흥왕하고 모두가 걱정하는 속에서도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대성찬 주일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성만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대접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어린 친구들의 머리 위에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대가 어떻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 되길 원하는 모든 영락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귀한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늙는 것도 은혜입니다. 괜찮으시죠? 늙어도. 네, 늙는 것도 은혜다. 그러면 괜찮으신 거예요? 흰머리 생긴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매달려 있던 단풍들이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뒹구는 낙엽이 됐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그 비 속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주변부터 얼마나 많은지 꼼짝달싹을 못하고 차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요. 참 세상은 정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시끄럽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어서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때가 되고 나니까 좀 스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낙엽이 많이 깔린 정원으로 초대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절기가 되면 정말 좋았어요. 신이 막 났어요. 그 중에 으뜸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쁜 카드를 주고받는 것도 좋고 선물 받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죠. 거기다가 저는 요셉, 제가 좋아하는 유미는 마리아, 그래가지고 한 달이 넘게 붙어 다니면서 연극 연습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부활절도 뭐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삶은 달걀 실컷 먹고, 또는 저는 또 교회에서도 또 장로님네 애라고 선생님들이 달걀 몇 개씩 더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받아 먹으면 안 되는데 달걀 실컷 먹고, 그리고 또 뭐 찬양 많이 하고. 근데 조금 마음이 무겁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부활주일 전날까지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생각하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무겁긴 했어요. 근데 참 애매한 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종이 주면서 뭘 감사할 건지 10개 이상 써와 이렇게 하는데,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뭐 없는 것 같았어요. 어린 제가 볼 때 건강한 것도 감사, 뭐 또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감사, 좋은 부모님 주신 것도 감사,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까짓 거 10개 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정말 감사를 느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쓰라고 그러니까 쓰는 거죠. 써다가 바치면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다 합쳐도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보다 더 감사한 건 아니라고. 그게 죄에서 구원받은 게 최고라고. 그럼 느낌이 없어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애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모범생인데 아니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께서 정성껏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면 꼭 넣고 가서 헌금 바구니가 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바쳤지만 그건 부모님의 감사지 제 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좀 철이 드니까
감사도 조금씩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참 인생은 덧없는 거구나. 뭐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남게 될 인생인데 참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원인이 죄라는 걸 생각할 때 참 우리 인생이 초라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그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렸을 때 잘 못 느꼈던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일으켜 세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신 그 은혜,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다 그렇게들 말씀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게 좀 느껴지지만 어떤 분에게는 잘 안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가을이 풍요의 계절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재 그 삶의 모습이 풍요롭기는커녕 여러 가지로 결핍에 부족에 고통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강건함보다는 정신도 육신도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많으실 것이고 사람들의 사랑받는 행복보다 외로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으로 뭔가에 쫓기듯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사방을 봐도 꽉 막힌 것 같고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 같구나 그러면서 마치 빛 한 방울이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다 이런 말이 저 먼 나라의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은 철없는 어린 애였던 그때도 애매한 절기였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도 감사가 정말 내 가슴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애매한, 그래서 연중 많은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함께하는 분들 우리 교회 방문해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이 완벽하게 충만하게 갖춰진 데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바람이 몰아치는 온몸이 덜덜 떨리는 광야 같은 곳에서 오히려 감사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풍족하고 완벽한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새에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조금 샘물이 솟아날 때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진하게 감사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틈새에서 스미는 샘물과 같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캄캄한 방 안에 가느다랗게 비쳐 들어오는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에 경상북도 봉화 제3면에 아연광산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광부들이 갇히셨죠. 이분들은 9일이나 지나서 무려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 쏠려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고로 매몰됐다가 구조된 분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했던 기록을 남긴 분은 양창선 씨입니다. 이분은 1967년 저 청양군의 구봉강산에 거기 이제 매몰됐는데 15일을 버티고 또 9시간을 더 견디셔서 369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굉장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을까? 이제 그게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기자들의 질문에 그분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 바위 틈새로 한 방울씩 조금씩 스며 떨어지는 그 물, 그거를 헬멧으로 받아가지고 혀끝을 적시고 목을 축이면서 살아남았다고. 양창선 씨를 살게 한 것은 큰 호수나 강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틈새로 조금씩 스며 나오는, 그게 그분을 살린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와 같이 우리에게 스며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분들이 마치 따뜻하고 모든 조건이 조절되는 온실 안에 화초처럼 사셨나? 아닙니다. 그분들의 인생은 참 힘들었고 고단했고 부족했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족장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은 가나안 땅 언저리를 떠돌아다니던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이 방황하던 나그네처럼 평생을 사셨습니다. 거기 토착민들에게 많은 구박을 당하고 이삭 같은 분은 우물 파면 와서 또 빼앗는 사람들 때문에 양보하고 또 떠나고 또 떠나야 되는, 참 마음 붙일 데 없는 고단한 인생을 그분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모세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2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이 게르솜인데요, 그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나그네라는 거예요. 게르솜.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모세는 나그네였죠. 아마 그는 애굽 땅에 은신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는 애굽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발각이 돼서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가 어디도 갈 데가 없고 자신을 맞아줄 데가 없는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진짜 정처 없는, 정해놓은 거처가 없는 나그네죠. 미디안 광야로 가려고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멀리 어디든지 가다가 보니까 거기가 미디안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갈 데가 없는 나그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가 느낀 그때부터 나그네였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는 나그네였어요. 그의 부모가 3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갈대 상자 안에 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웠고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그를 발견해서 궁궐로 들어가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궁궐에 머물던 모세, 거기가 그가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거긴 애굽의 궁궐이고 그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곳에 얹혀 있었던 거죠. 궁궐은 그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더부살이 하듯 얹혀 살듯 그는 궁궐 40년 생활도 나그네였구나. 3달 되었을 때 이제 발견되었고 궁궐로 갔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그는 나그네였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응아하면서 출생하던 그때부터 그는 나그네입니다. 그는 부모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 갈대 상자에 눕혀져야 되고 바로의 궁궐로 들어갔고, 그리고는 이름 없는 광야에 가서 40년 나이 80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거기가 미디안 광야라는 걸 아는 거지 본인은 그것도 잘 몰랐을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따라 다시 바로왕 앞에 와서 백성을 이끌고 출발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정말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끊임없이 배회해야만 하는 처절한 나그네로 살았죠. 그러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 지점이 느보산 꼭대기인데, 거기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본 이후에 그의 삶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었을 노예들의 집 어느 구석에선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태어난 이후 길고 긴 120년 동안 얼마나 방황하고 고단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느보산에 와서야 그 고단한 삶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 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게르솜이라고 지을 수밖에요. 모세 자신이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그 아들 역시 평생을 나그네로 살다가 갈 존재라는 걸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게르솜의 이야기는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나그네로 태어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계속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단하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나그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나그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게르솜, 참 힘든 나그네다. 그런데 나그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게르솜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엘리에셀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에 게르솜의 인생이지만 버텨나갈 수 있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모세에게 다가왔나,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작은 틈새에서 솟는 샘물처럼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이제 발각이 돼서 도망을 쳤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만약에 그 광야에서 한 사나흘 동안만 물을 얻지 못한다면 갈증으로 죽을 겁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보통 사흘이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죽음이 사흘 앞에 있는 땅, 그게 광야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먹을 걸 구하지 못하면 기껏 버텨야 열흘 정도 버틸 수 있는, 죽음이 열흘 앞에 있는 그런 무서운 땅, 그게 광야죠. 더군다나 미지의 땅 아닙니까? 언제 한번 가봤나요?
거기가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추운 곳인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땅으로 이제 접어든 것입니다. 아마 그 광야에 발을 내디딜 때 모세의 눈앞에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죽음이 어른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살던 궁궐은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 완벽한 곳이었는데 지금 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하루아침에 모세의 삶은 그렇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막막한 가운데 그런 광야를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같이 할 사람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진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에셀이 되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틈새에서 솟는 샘물처럼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배회하던 중에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게 굉장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요 글자가 몇 개 안 되는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속에 들어있는 그걸 영화로 만든다면 기가 막힌 영화가 될 거예요. 발각됐다 하는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불안하게 동분서주하다가 간신히 도망을 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무찌르고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그 격투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몇 명 쓰러뜨리고 간신히 도망쳐갖고 어딘지 방향도 모르는 곳으로 이제 배회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어느 날 그의 눈에 우물이 발견된 것이, 여러분, 이 우물이 발견됐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가슴속에 안도했겠습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이랬겠지 않았어요? 살았다고. 여러분, 물이 있다는 것은요, 일단은 목이 말라 죽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 물을 마시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 우물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그 우물을 판 사람들이 있는 거고 사람의 왕래가 있다는 증거니까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잘 하면은 먹거리를 구하니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이제 생긴 거고,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인정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잘 부탁하면 내가 그들을 의지해서 거기 좀 삶의 터전을 마련할 희망이 보인다. 이제 한 줄기 빛이 그 우물로 인해서 그에게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모세에게 작은 우물에서 시작되었어요. 작은 우물.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습니까? 그 넓은 광야에 우물 하나, 그냥 한 점과 같이 작죠. 광야 전체에 비하면 그 우물 하나는 바늘구멍같이 작은 구멍인데 거기서 그가 그 이후 40년을 살 수 있는 은총의 샘물이 솟기 시작한 것이 그 우물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로부터 그의 삶이 새롭게 출발됩니다. 40년 전에는 갈대 상자에서부터 그 이후 40년 삶이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 40년은 그 우물에서 시작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성들이 양떼를 몰고 왔는데 거친 남자들이 오더니 막 물리치면서 물을 못 마시우게 하고 모세가 보다 못해서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집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오늘은 빨리 왔느냐, 여차저차해서 빨리 왔습니다, 왜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이래서 그 집과 연결이 되었는데 오늘 르우엘이라고 돼 있는 이드로, 이제 그가 그의 장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딸들 중에 한 사람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그 집에 살게 됐어요. 작은 우물이 하나님의 은총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는 평생의 반려자인 십보라를 선물로 얻었고 이드로의 가정은 그에게 40년 동안 오아시스가 되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걱정 말아라, 여기 내가 또 하나의 궁궐을 준비했어, 그러면서
애굽의 궁궐 못지않는 궁궐을 하나 주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진 않으셨어요. 작은 우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나는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많지만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작은 우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작은 우물에서 조금이라도 샘이 솟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나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한 권사님, 평안북도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양에 나와서 여고를 졸업을 하고 귀공자처럼 생긴 훌륭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더니 남편이 독립운동과 연관되면서 만주 벌판을 떠돌다가 험하게 살다가 만주 봉천 그 심양에 정착했는데 좀 살만했더니 모택동이 공산당이 들어왔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서 인천에 들어와서 살다가 정말 그때 고생하면서 서울에 들어와서 이젠 조금 안정되게 노후를 보내나 했더니 뜻밖의 막내 아들 따라 지구 반대편 브라질로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저는 그 권사님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진짜 나그네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태어난 동네에서 70년째 살아요. 그렇다고 뭐 나그네가 아닙니까? 70년 전에는 갓난아기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갓난아기십니까? 지금은 꼬부라지고 계시잖아요. 나그네이신 것이에요. 시간 속을 부단히 걷는 나그네. 요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에도 우리 몸의 세포가 죽고 우리가 늙어가고 여러분들의 머리칼이 요만큼 휘어지고 요 1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 나그네인 것이에요. 그럼 이런 우리 나그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인 것이 하나님의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걸 왜 구해야 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를 왜 구해야 됩니까? 나그네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사방을 둘러봤어요.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때로는 돈이, 권력이, 명예가, 좋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헛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이 고백이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인생의 고단한 날들을 많이 지낼수록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히고 캄캄하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틈으로 빛을 비추실 것이고 틈새로 생수를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무슨 희망이 있었나요? 제자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도망갔고 그 적들은 이제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예수는 이제 죽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죠.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부터 출발하셨어요. 여러분, 지구 전체에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한 점보다도 더 작은데 그 무덤 속에서 생명의 빛이 비쳐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는 적시고 흘러서 세상을 적시고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하다, 병들었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작은 빛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밖에 없어도 거기서부터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모여서 이 제목 그대로 틈새에서 솟는 샘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고단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속에서 생수를 얻었고 거기서 승리하고 인생을 버티면서 끝까지 감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남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더듬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정부가 바뀌어도, 장관이 바뀌어도, 국회의원들이 바뀌어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전쟁은 또 일어나고 전쟁 위협은 고조돼서 우리나라도 편안치 않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 속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이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을수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 샘물이 솟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거기서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때 진한 감사가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애 맨 마지막 감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인생 최후의 감사, 기력이 없어서 손가락도 들 수 없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나의 호흡이 할딱할딱 붙어있는 그 최후의 순간에 가족들조차도 이제는 다 끝났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제는 더 회생이 안 돼요.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문이 탁탁탁 닫아쳐서 이제는 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캄캄한 죽음이 우리를 덮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로부터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비칠 때 그때 우리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도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전도 행진 365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 초대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던 분들도 다음 주일은 다 나와서 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의 마지막 걸음까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단한 세상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마치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 모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 작은 우물 하나를 준비하셨고 그는 거기서 시작하여 아내를 만났고 가정을 이루었고 거기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막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